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당국자들과 대화를 하는 그 대화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맨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 믿어? 의심스러운데? 이거 아무래도 점검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점검하는 겁니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아들도 점검해야 되고 내 아내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점검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시킬 만한 온전한 믿음인지 날마다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모든 신앙의 종착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출발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나 믿음 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대. 이렇게 넘겨짚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라고 여러 주변에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좋은 부분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유대인 당국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옳거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여기 이분이 맞구만,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더니 정말이구만, 이렇게 말해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몸을 조금 돌리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믿는 상태인데 그것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정말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신앙 뒤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도 우리 다 몰라요. 어렴풋하게 천국, 영생 이렇게만 들었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게 왜 좋은 건지 우리는 솔직히 다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건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잠깐 믿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거한다는 것은 들어와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사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 그것을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두 가지 좋은 일이 우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었어? 야, 더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승진을 했네? 이게 아니고 제자는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 제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12제자 옆에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어려운 말씀을 하시던 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제자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가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그냥 곧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면 생기는 좋은 일 두 번째,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는요, 일반 상식적인 의미로는 항상 옳은 말씀입니다. 어떤 땐 옳았다, 어떤 땐 옳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조건이 변해도 항상 옳은 내용, 그것이 진리죠. 이 세상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사람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리는요,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니 그것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이거 내가 만든 법칙인데 잠깐 예외로 하자라고 하시면 물위를 걷는 일이나 공중으로 떠오르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언제나 오르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요? 들을 수 있는데요? 노아도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노아도, 그 에녹도, 그 아브라함도, 그 다윗도, 그 나단도, 그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다 예수님께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방법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등장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요, 자유케 돼요. 아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었는데 뒤에 금방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 믿었던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하고 또 논쟁을 벌이죠. 우린 종된 적이 없었는데 웃기고 있네. 이스라엘의 민족을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종노로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멸망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뭐 했습니까? 종노로 됐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바벨론에서도 빠져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했죠. 성벽 건축했죠. 그리고선 잘 살았습니까? 셀류시드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셀류시드 왕조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장군 4명이 알렉산더가 차지한 그 넓은 나라를 4토막으로 나눠 먹었어요. 4토막으로. 그래서 그 4토막 중에 한 토막을 차지했던 사람이 셀류시드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이 왕이 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죠. 그래서 그 왕조가 이제 유다 땅을 지배를 하는데 톨레미 왕조, 이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장수 톨레미가 애굽을 먹고서 애굽에서 파라오가 되었는데 그 톨레미 왕조가 유다 땅을 지배할 때보다 셀류시드 왕조가 유다 땅을 지배할 때 아주 혹독하게 유다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셀류시드 사람들의 지배로부터 겨우 벗어났다 싶었더니 누가 왔습니까? 로마 군대가 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온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린 종되었던 적이 없다고? 참. 그 이제 자존심이 있고 예수님 앞에서 밀리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린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우리더러 종이 된 것 마냥 자유해야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니고데모,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처럼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이 진리를 알면, 복음을 알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방법을 알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신,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이씨, 우린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뭔 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그 답답함 또는 화가 올라오는 것을 참으시면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었었고 바벨론의 종이었었고 셀루시드 왕조와 로마 제국의 종이나 마찬가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죄의 종이라는 게 문제다.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다. 그 아버지 집에 누가 거하죠? 아버지의 가족들이 거하는 겁니다. 그죠?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아직 해가 밝으니까 운동장에 남아서 놉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막 흙 가지고 놀고 놀이기구 가지고 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야죠. 집에서 찾으러 나옵니다.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안 들어와? 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도 하고 형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바글바글했던 운동장이 조용해지면서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던 아이들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없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쟤 같이 들어가는데요? 형제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누군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아버지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집에 막 들어가면 안 되죠. 죄인은,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다. 가족들만, 그 아버지의 아들만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 통치권, 상속권 전부 아들에게 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권세가 있다. 그죠? 그 권세를 요즘은 남녀 평등이고 여러 가지로 좀 제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만 있던 권세를 아내에게, 딸에게, 이모에게, 삼촌에게 안 줍니다. 아들에게 줍니다. 모든 권세는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종이었던 자에게 야, 너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나랑 가져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 인사해. 우리 아버지야. 좋으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인사해. 괜찮아. 아버지, 오늘부터 이 아이랑 의형제를 맺기로 했어요. 제 동생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야, 이제부터 저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러자 그 아버지께서는 너도 내 아들이다 하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반짝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도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자,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거예요. 생긴 건 당연히 닮고요. 말투도 닮고요. 여러 가지 행동 거지도 닮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몸 비틀고 자는 게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을 닮아야죠.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고 감사했고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의 행동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너희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41절인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아니다. 혈통적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는 아브라함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대답하죠? 41절 중간 뒷부분. 우리가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간음을 하면서 우리가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논리에서 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냥 내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4절에 듣는 유대인들이 뿔따고 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설명입니다.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팩트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가 제 맘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를 누가 죽게 했냐면 마귀가 죽게 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게 했냐면요. 칼로 와서 찌르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었는데요. 안 죽었어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셨어요. 마귀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참말 같은 거짓말.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말을 참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거짓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미워한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트집 잡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트집 잡힐 죄를 저지른 적이 없죠.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하다는 여러 학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했었지만 다 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감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은 자기 멋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초한 그 누구도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그럼 믿어야죠. 자기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하고 단판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죠.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그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 아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그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있는 장비 들이댈 필요 없어요. 말씀을 전해보면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이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련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부지런히 말씀은 전하시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끝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땅에서 난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잠깐 발 들여놓았다가 집에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들어와 사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포되는 또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붙잡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부단히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얻는 권세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